예, 오늘 빨간 날인데 예,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저도 감사가 잠깐 오늘 하루 지내면서 잠깐 사라졌었는데 뭐 내가 절에서 비빔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있고 어, 그런 원론적인 걸 좀 생각할 때 감사가 좀 회복이 되고 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감사가 또 회복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성도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해석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7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 해석자가 쭉 이제 방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2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이 여정에서 그때그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성 가기까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음, 이 여정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겠죠. 이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늪에 빠져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에 잠깐 앞서서 크리스찬이 아직 그 십자가에 이르기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좀 순서상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벗기도 전인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굳이 시간적인 순서상 따지면 이럴 수 있는가?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신뢰받는 책으로 감히 누구도 비난하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요. 하지만 작가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 성경의 교리를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지 본인이 해설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생과 회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의견 중에 제일 주요한 의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생한 거라는 말입니다. 중생 즉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존 버년이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철로역정을 쓸 때 좁은 문을 중생으로 표현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썼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은 중생, 즉 거듭남이 먼저냐, 회심이 먼저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떠오르는 대답이 어떤 거이십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서 뭐 제가 중생이나 회심 같은 이러한 뭐 신학적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것은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딱딱한 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에서 오류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먼저냐 회심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어, 중생과 회심이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뭐죠?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뭐 몇 년도 며칠에 몇 시에 중생 거듭났습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길에서 누가 붙잡고 뭐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중생은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믿음 더하기 회개가 바로 회심인데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 전에는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죽은 존재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려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반응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셔야지, 거듭나야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중생, 거듭남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성령의 역사는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험적으로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중생과 회심이 같이 일어난 때입니다. 중생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알게 되는 회심을 중생과 똑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좁은 문에서 이제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이 중생이라는 견해죠. 이 중생한 이 크리스찬이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벗어지는 이 감격은 회심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체험은 알 수 없는 중생, 말하기 어려운 중생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중생과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하고 감격하는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경험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 아닌 다른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이 회심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존 버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회심을 경험하기까지 그 기록을 보면
이 극한 씨름이, 고민과 죄에 대한 그 싸움이 4년 가량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보냈다. 크리스찬은 기뻐서 3번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그 감격적인 노래들이 쭉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회심의 경험, 확신의 경험에는 이런 감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찌 그저 그래 다행이네 정도로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이 씨름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회심의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 나타나는 감정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눈물로 옷을 다 적실 정도를 경험해야지만 회심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판단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어, 회심의 증거로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한 노회에서 매우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메로우 논쟁이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회심의 사람을 앞에 세우고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정말로 회심한 것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전 회심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 정도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까? 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헷갈리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신의 회심은 거짓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만명을 부르시고 만명을 부르실 때 10,000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어떤 회심의 경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고통받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겪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100번 읽은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철로 역정을 100번 읽고 누구보다 이 철로 역정을 사랑했는데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화 중에 어떤 청년이 오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철로 역정에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 불빛을 보고 좁은 문으로 달려가시오라고 말했으니까요. 당장 저 십자가로 달려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야 해요. 어, 그것을 복음 전도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구렁텅이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죽을 뻔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스펄전이 예화에서 이것을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전도자가 처음에 크리스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안내를 한 것은 제 생각에도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예화에서 이 여인이 말했던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해서 복음을 과연 전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우리가 판단해서 이때다 해서 이때쯤 복음을 전하고 아니 아직은 멀었다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도 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가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성령께서 파악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어, 사명에 있어서 머뭇머뭇하고 계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어, 사무엘상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어, 자신이 맡은 그 양들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사자에게 빼앗겼을 때 다윗이 계산하지 않고 사자에게 달려드는 그 모습에서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고 성령님이 해야 될 판단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예를 들면 가족이 임종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계산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의 핑계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이 단지 옛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뭐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옛날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더 세련된 방식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련된 방식일까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전도하지 않고 가족끼리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무런 전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